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어쩌면 죄 많은 세상에서 크리스천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신분인데도 그 탁월함이 인정을 받았죠. 24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현재 자신의 꿈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분노하여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하지만 다니엘은 담대히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자신이 그 꿈의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리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에 따라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다니엘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건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잡혀갔는데도 그곳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배경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아리옥이 이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신뢰를 준 것이며 탁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서글픈 신세 등 환경적인 핑계를 대곤 하지만,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다면, 내가 저곳에 가면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포로 신분인데도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탁월했을까요? 27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은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죠.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겸손은 태도를 낮추는 것이지 결코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그 실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늘 인정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자 교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그런 불행한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저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었죠. 천부교. 신앙촌 고 박태선 교주도 6.25 전후 한강변에 기적을 일으키는 등 처음에는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았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재림 예수를 자청하는 등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 수많은 성도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 어떤 성령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30절에도 다니엘의 겸손은 잘 드러나죠. 우리 3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30절 시작. 내게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고 뭘 조금 더 안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알리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은 결코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 뿐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죠.
내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성은 내 왕으로 이루어진 바벨론 또는 네 나라 있죠. 네 개의 세계의 열강,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 신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요. 우리 34에서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에서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눕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 해석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냥 나와가지고 신상을 부서뜨린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런 꿈의 내용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전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죠. 이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한다. 갑자기 뭐 돌이 나와서 신상이 다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소년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고 모든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그분은 사람의 꿈이나 생각조차 모두 꿰뚫고 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도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바벨론에서도 그 탁월함이 인정되었으며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낙담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의 상황,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 이상으로 더 힘들고, 우리 민족을 저주하면서 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불평만 하고 한탄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회라는 것은 주어진, 오늘도 기회는 있을 텐데 그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도처에 있는 것이죠. 늘 세상에서 쓰러지는 자들은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아니에요. 기회는 늘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결국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을 우리 삶에 항상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비굴과는 다르며 겸손은 또한 태도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이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꾼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사람 이렇게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소년이었어요. 당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요, 이렇게 성경에는 순화시켜서 썼지만 너도 이제 끝나. 너 하나님께 너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어. 지금 바벨론이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어떤 돌이 와가지고 그냥 무너뜨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늘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해서 그것을 타협하고 그러는 적은 없는지요? 옳은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왕 앞에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환경 탓,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무장하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로 더욱더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내 힘으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의 질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함과 하나님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교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 상황 탓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회적인 열매와 또 사역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들이 성취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떤 대상에게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션홈 공간과 또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 우리 자영업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하는 영혼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삼겹줄 리더 양육 또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더욱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컴패션 그로잉 유이와 또 미션홈 공간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도 과부의 두립돈 같은 진실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더욱더 돌파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